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상대하는 사람들을 부분적으로만 보느냐, 전체를 보느냐 차원이 다른 겁니다. 부분적으로만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잘났느냐 못났느냐,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계급이 높으냐 나쁘냐 낮으냐, 요런 것만 보게 됩니다. 전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형편이 특별하든 안 하든 간에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답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답게 처신하라고 강조하는 게 그 원리입니다. 이 시간에 살필 내용은 우리는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육체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걸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4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다 육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옷을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면 멋있게 보이지만요, 모든 육체의 공통점은 시간이 지나면 늙어지든지 병들든지 때가 되면 죽는다는 겁니다. 여기 지식가나 재력가나 권력가나 명예가가 거기에 빠지는 게 있습니까? 그건 옷일 뿐이지 그건 안고 다닙니다. 육체는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육체만 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지니고 있다. 우리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겉사람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쇠하여지는 것이다.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뭐냐? 내면적인 것입니다. 원래 이 속사람이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면요, 불신자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제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마음을 속사람이라 하는 이유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우리 마음은요, 원죄를 지내기 때문에 원죄는 욕심을 유발시킵니다. 욕심 때문에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게 막 나옵니다. 여러분 가난하기 때는 순수하지. 그다음에 순수하잖아요. 세월 지나다 보니까 원죄 욕심에 의해서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갈등 이게 별게 다 튀어나오고 마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모신 마음은 속 새로워진다는 건 뭡니까? 이제 예수를 모시고, 제가 그래서 주님 모시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주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있는 욕심, 시기줄 이런 것들이 절제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공중권세를 악한 사탄이 잡고 있어요. 공중권세를.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탄이 딱 잡고 있어요. 아십니까? 사탄은
환경, 조건, 사람을 통해 우리를 압박해, 은근히 압박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사탄 뿔다고 나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아내를 통하여, 사람 남편을 통하여, 여러분 부모를 통하여, 자식을 통하여, 형제를 통하여,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은근히 사탄이 압박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원래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육체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내가 8월 달에 영역을 강화시키자 그랬잖아요. 영역이 강화되지 않으면은 육체가 끌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를 끌고 가야 되는데 육체가 영혼을 끌고 가.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속사람이 연단이 되게 되면, 자, 여러분 얘기했죠. 연단이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 나가는데 환경 조건 사람이 나를 막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육체라고 하는 것은 피하고 싶어. 저도 힘든 거 싫어요. 고통은 싫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 자식 키우다 보면은 고생하고 수고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왜?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바로 그겁니다. 나는 싫어, 안 하고 싶어. 근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단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 쉬고 싶은데 이런 게 생겨요. 기도하고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역이 강화됩니다. 속사람이 강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를 딱 주관하시는 멋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그런 신앙이 보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지금은 쭉쟁이들이 너무 많아. 바람 부면 다 나아갈 수준의 신앙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속사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배, 기도, 말씀 순종. 제가 아침마다 말씀 보내는 건 괜히 심심해서 보내는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있으니까 매일 하루에 한 장에서 구절을 내가 해서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보지도 않지만 어떤 사람은 보고 휙 지나가고 마음대로 하는데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어요. 말씀 붙잡고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육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란 본능적인 것입니다. 본능적인 것. 배고프면 먹고 싶고 서면 안고 싶고 아니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본능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새벽에 학교 아예 일찍 가는 애를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해줘야 돼. 그 부모 어머니는 잠 없습니까? 그러나 가족을 미래를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본능을 이겨나가는 거야. 하나님, 나 이 시간에 예배할 시간인데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한 말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강화시키지 않으면요.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뭐 때문에 다 주저앉고 맙니다. 그런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는 본질이 아니다. 육체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마음이 본질입니다. 마음. 영성이 강하면 영역이 강하게 되면요.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기꺼이 합니다. 영성을 강화시키지 않으면요. 제가 목사라도 엉터리 목사입니다. 엉터리 목사. 엉터리 목사, 엉터리 장로, 엉터리 권사, 엉터리 안수집사, 엉터리 직분자. 지금 한국에 너무 많아 그게. 영역이 강화 안 되는 사람.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속 사람을 강화시켜야지. 자, 우리 마음에 오신 주님을 무시하고 살면 어떻습니까? 세상 살 때는 뭘 별로 표가 안 나. 근데 나중에 저 동네 갈 때는 당황스럽습니다. 주님 그럴 거예요. 야, 너 세상 살 때 나 되게 무시하대. 할 말이 있어요? 거기 못 드는 거지. 두 번째로, 사람의 육체라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도합시다. 제가 문제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우리 사람의 육체는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사람이 아닌 짐승들은 육체만 있어요, 육체만. 가콘이라는 거예요, 가콘. 그들의 영혼, 우리 인간의 영혼과 다릅니다. 개가 아무리 주인에게 충성해도 천국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건. 죽음으로 그냥 끝납니다. 우리 사람만이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사람만이. 짐승에겐 지옥 천국이 없어요. 사람만이 지옥 천국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혼이 육체를 놔두고 떠나갑니다. 그걸 죽었다 그럽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과 방법은 다 다른 사람은 자다가 부름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차 타고 가다가 사고로 부름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방법은 다 달라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천국과 지옥 말하는데 냉철하게 말하면요, 영혼만 가잖아요. 죽으면 영혼만 가잖아요. 영혼.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영혼이 떠나 영혼. 우리 죽음은 엄격하게 말하면요, 죽음은 영혼이 가기 때문에 영혼과 낙원과 음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은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육체와 결합해서 할 그때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음부와 낙원으로도 이렇게 그 영혼은 그렇게 되는 거라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필 건 이겁니다. 자신의 육체, 사람은 저마다 육체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육체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목사님들 몇 번 만났는데 이야기가 그거예요. 몸이 옛날하고 달라요. 다르지. 다르지. 그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9월 첫째 주일날 칼럼에 이거 썼습니다. 반복의 은혜, 반복의 은혜, 반복 은혜. 우리 자녀가 부모가 자녀에게 한마디 말로 끝납니까?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자녀가 올 때는 전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뭡니까? 제대로 할 때까지 하는 거, 할 때까지. 반복의 은혜입니다, 반복. 태양이 하루 비치고 어디 딴 데 가버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또 계속 태양이 뜨잖아요. 이 반복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 반복의 은혜를. 우리는 어제 했는 건데 또 알고 그래, 또 그래. 내가 안 하니까 그게 그래야 되지. 하면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게 안 하면서 성경에 분명히 그랬죠. 행하여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하지 못하고 알고 있는 거 그건 아는 거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육체를 귀하게 여기지만은 우리는 마음으로 진리를 받을 수 있다. 마음으로 진리. 말씀이잖아요. 주님 모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마음 모신 주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 주님 남편이 자꾸 짜증내는데 내가 한번 끌어버릴까요? 주님이 끌거라면 확 끌어버렸어 그냥. 근데 주님이 절대로 끌거라 안 그래. 예, 사랑으로 품어라.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 이게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내가 해놓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깎으려고 있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물어봐야 돼.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야 자기 감정 조절이 된다 이겁니다. 사람의 육체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영혼을 중심으로 나가야 돼. 영혼 중심. 내가 오늘 저기 가는데 내 영혼에게 유익이 되겠나 안 되겠나. 예수님은 구원받았으니까 주님 기뻐하시겠나 안 게. 이거 해야 돼. 야 즐기자.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이게 젊은 시절에는요 두근두근. 우리 거짓말도 처음 하면 얼굴이 어른들어지. 너 얼굴 표가 다 나 그러잖아요. 사기꾼은 절대로 표가 안 나네. 왜? 계속 반복하니까 습관이더라. 젊은 시절에는 예배당 한번 빠지면은 아이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님이 의식되는데 자꾸 습관이 빠지다 못합니까? 빠져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질력이 돼. 변질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빵 쳐버려야 아이쿠 하고 정신 차려요. 이스라엘 역사 보십시오. 변질되기까지 가만히 내버려두셨다. 변질되면 어떻게 하면 그냥 가차없이 이방나라를 통해 쳐갖고 두드겨 맞으면 주여 회개하고 돌아서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그거에 바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영혼을 중심으로 나가야 되지. 육체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끝에 가서는 다 후회합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은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 아마 저같이 많이 강조하는 목회자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못하고 겉사람 중심으로 처신하다가는요, 기회를 다 놓친 다음에야 후회합니다.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정신세계나 영적인 세계를 귀하게 여긴 사람들 보기 힘들죠? 불신자들이 그런 건 다 이해가 돼. 왜? 아예 모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만약 우리 교인들이 저런다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야, 신목사, 너 어떻게 가르쳤길래 너희 교인들이 그 모양이냐? 나 할 말 없잖아, 내가. 난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야, 기독교인이 어떻게 저 모양이냐, 저거. 그리고 우리 교인을 생각해 보는 거야. 우리 교인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없을까? 여러분,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를 깊이 살피지 않으면요, 육체에 끌려갑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연세가 50 이상 되신 분들은 옛날에 길거리에 차가 많았습니까? 지금 한 집에 차, 식구들마다 차가 있을 정도로 많이 있으니까 천국이 됐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근데 육체는 좋은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놓치기 딱 좋은 조건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놓치기 좋은 조건. 이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신앙한다는 것은 보통이 아니라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역할. 자,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사는 우리들은요, 우리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나 혼자 사람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땅에 불신자에 볼 때는 그리스도인 내가 실수하면, 기독교인들이 왜 저래?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전체 기독교인 대상을 묻단 말이에요. 나 혼자 아닙니다. 아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는 일이 생겨야 돼요. 나 때문에 갈등, 다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기독교인 전체가 욕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니까 야, 기독교인 역시 다르구나. 기독교인 역시 우리 본받아야겠구나. 이거 화목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자를 생각해 봐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역할자. 사람은 나름대로 다 저마다 습관이나 직함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신분만 다를 뿐이지 불신자 우리나 똑같이 그냥 옷 입혀놓고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닌지 모르잖아요. 구별이 안 돼. 똑같아.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보게 되면 갈등, 다툼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처신이 나타나잖아요. 그걸 가만히 보게 되면 저 사람이 누가 주관하는가가 나옵니다. 가만 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오신 주님이 주관하시는 사람은요,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도 내가 하는 사람은 꼭 그 사람 가는 거에 갈등, 다툼이 나타납니다. 저는 그런 기독교 종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의 처신하는 걸 보면은, 저는 그 사람 처신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 크리스찬이로구나. 뭐가 달라. 근데 기독교 종교인들도 구분돼. 내가 막 해. 근데 직분 맡았다는데 나중에 다 그래. 교회 다니세요? 그래요? 그냥 말을 안 해요. 상처받을까봐. 근데 감을 잡는 거죠. 아이고.
그래 교회 다녀봐야 백날 다녀봐야 갈등 다툼이나 일으키지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지 허목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허목이라는 게 뭡니까? 갈등 다툼이 있는 것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은 허목이 돼. 근데 어떤 데는 뭐 어떤 사람 오면은 꼭 갈등 다툼이 생겨요. 찌부리 막 분위기 생겨요. 그럼 어떤 사람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사람들이나 다양한 상황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자기 생각대로 처신하느냐 아니면 주님, 이럴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거 훈련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하세요. 부모와 자녀 야단칠 때도요. 이 자식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저 아이가 말을 안 듣네요. 어떨까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세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훈련하세요. 훈련. 내가 막 하면 어떻습니까? 감정적으로 나오게 되고 감정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오버합니다. 오버해. 그러니까 우리 그걸 잘해야 됩니다. 허무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당장은 기분 좋을지 몰라도요. 후회합니다. 뒤에 지나고 나면. 우리 그런 게 있죠. 내가 막 화를 내고 막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 나 그때 괜히 그랬네 그거. 살살할 거 그랬네 그냥. 그런 경우 있죠? 그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하게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으로. 저는 때때로 감히 주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상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가룟 유다 보실 때 며칠 올 때 제가 은산수에다 팔아먹을 거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몰랐다면 주님 아니시지. 다 아셨어. 그런데도 그 가룟 유다에게 우리는 말하는 재정을 다 맡겼었단 말이에요. 야, 나 같으면 다 알면 좀 맡길 수 있어. 할 수 있을까 저거? 아, 저게 주의 마음이로구나. 11 제자들이 주님 배신할 거 아셨을까? 모르겠어요. 다 아셨어. 그래도 주님은 다 품고 하셨어. 그래서 여러분, 주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뭐라 하십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야 한마디도 저놈 자식, 나 배신하고 나쁜 놈 자식들,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주의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실수하는 사람들이요, 당장 감정적으로 얄미워.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일부러 그랬겠어, 모르고 그러겠지. 주여 하고 품는 사랑의 마음이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피조물이라 하는 건 이겁니다. 지음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태어날 때 원죄지, 원죄. 원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은근히 욕심이, 시기, 질투, 미움, 감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사탄에 부추기는 거예요.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살살 내게 씩씩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주님 모신 마음이 이제, 주님, 자꾸 약 올려요. 어떻게 할까요? 자꾸 긁어내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지, 주님도. 그게 새로운 피조물 모습입니다. 예, 내가 할게.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해라. 주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냐 사탄은 이간질의 주특기의 이간질입니다. 사탄은 이간질.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했는데 사탄은 뭐랍니까? 안 죽어. 하와에게 여성분들 산업가 여자가 먼저 따먹었어요. 여자가. 남자는 여자가 그러면 담대하게 죄를 져요. 만약에 사탄이 아담에게 그랬다면 아담이 뭔 소리야 했을지 몰랐는데 하와에게 안 죽어. 여보 먹을까? 안 죽어. 그래? 같이 시켜 먹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는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사람들 중에 뭐 이간질 잘 시키는 사람이 있죠. 그건 그 마음을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아십니까? 기독교인 이간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이겁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혼목하는 자가 되라. 혼목하는 자. 그래서 막 다툼이 있더라도요, 누가 오면은 잘 화해가 돼. 분위기가 조정이 돼. 멀쩡한 분위기에서도 누가 오면은 분위기가 다 깨져. 그럼 어느 사람이 좋습니까? 우리 그러죠. 누워 있으면요, 이간질 하는 사람, 이간질. 근데 어떤 사람 오면은, 야, 왜 그래? 화해시키고, 화목시키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 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게 해줘. 그렇게 하게 해야 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이 땅에서는 뭐 어느 나라가 뭐 잘 사는 나라, 뭐 옛날에 뭐 스위스가 그랬잖아요. 물론 잘 사는 사람 나라, 못 사는 나라가 있지만요, 사람으로 하면 이거 똑같아요. 저 사람 부자고 저 사람 가는 노숙자야.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공중권세는 사탄이 딱 잡고 있어. 공중권세는. 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탄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지배하에서 놀아나다가 죽을 때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80억가량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80억가량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그나마 한마디 대화를 하든지 서로 악수를 한번 하든지 이웃으로 지내는 사람 몇 사람이 됩니까? 한번 보세요. 몇 사람이 되는가? 이 유구산 곳곳에 80억가량의 사람이 흩어져 살고 있지만은, 내가 그래도 말 한마디 하고 얼굴 마주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많지 않은 그 사람들하고 갈등, 다툼을 일으키는, 불화시키는 사람이 되든지 화해시키는 사람, 어떤 사람이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있는 곳에서 화해시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화해시키는 자가 되어야지. 불화를 시키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갈등하거나 다투지 않더라도 내가 악한 영에 미혹되면요, 부축입니다. 야, 김 집사가 아무 집사님 보고 뭐라고 흉봤어. 그런 말을 뭐하러 해요, 그거?
그렇더라도 그냥 그런 건 덮어버리지. 아유, 김 지사가 박 기사를 되게 좋게 말하더구만. 차라리 그런 말 해주면 그런 말은 안 해. 아유, 흉봤어. 뭐 했다며? 이 갈등시키는 거. 이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는 그러면 안 돼. 그런 거는 들어도 그냥 쓱 지나버려. 좋은 말을 해주시. 우리 주님을 중보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이 용어 중에 우리 입니다. 중보기도라 그러죠. 중보기도. 말을 용어를 잘 써요. 중보기도는요, 예수님만 하시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성경 분이 나와서 대도라고, 대도. 도고. 근데 이 용어를 잘못 쓰고 있어요.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를 중보기도라 하는데 사실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중보자는 죄 없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중보기도는. 내가 남을 위해 하는 기도는 중보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대도, 도고가 되는 거예요. 도고가 되는 거예요. 도고.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희생하신 분이 중보자 예수님이십니다. 중보자라는 의미는 중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함부로 남을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로 하는 게 사실은 틀린 용어입니다. 틀린 게.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신을 돌아다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돌아다보게 하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어디다 초점하실 것이냐. 너는 화해하는 시키는 자가 될지언정 불화시키는 자가 되지 마라.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은 저마다 다를 수 있어도요, 나중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 여러분, 대통령으로 살고 재벌로 살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멋있게 보이지만요, 예수 안 믿으면 죽는 순간 지옥입니다. 지옥. 음부로, 영혼의 음부로 갔다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이거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현재 형편 조건에 너무 눌리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뜻인가 보다. 최선을 다해 살면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진리를 깨닫고 나에 대한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제가 수요일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뜻과 사람의 반응인데 나에 대한 하나님 뜻이 뭐냐,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 뜻이 뭐냐, 이걸 살피고 그럼 내가 할 것이 뭐냐, 우리 교회 할 것이 뭐냐, 이걸 신경 써야지. 그건 놔두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멋있게 보일까, 성자로 보일까, 여기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세상 보십시오 여러분. 다 그러고 있지 지금 이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예배당에 와서만 십자가를 내세우고 삶의 현재 십자가 내팽개친 사람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시시하게 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제자들도 도망쳤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저 아프리카 사람이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도록 내버려줬잖아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아유 답답한 양반이네. 요새 같은 세상에 꼭 그럴 필요 있어?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먼 사람이 안 그래요. 꼭 가까운 가족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소리 인차 안 듣는 거지 뭐. 적당히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답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 수 있도록 힘쓰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시다.